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저주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수치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좌절과 실망과 낙담과 부정적인 마음과 불신앙이 떠나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고 아버지의 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 그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모든 이들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생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자유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다시 사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 기뻐,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우리 한 번 기뻐 더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주 예수 기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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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한 번 더 부활하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부활하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한 번 더 다 와서 다 와서 찬양해. 한 번 더 다 와서
불안과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사망을 심써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보자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보자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두 손을 들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주의 부활하심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속의 은혜와 주의 자비함으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기쁨을 잊은 채 세상의 기쁨을 구하며 좁은 문이 아닌 넓은 문을 원했으며 용서와 관용이 아닌 비난과 정죄가 앞서는 그야말로 선한 것 하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불순종과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세상적인 유익과 만족을 쫓으며 하늘의 것보다는 땅의 것을 구했으며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사는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셔서 회개의 영으로 임하사 거짓과 위선의 옷을 벗기시어 성령의 순결한 옷을 입히시고 탐욕과 쾌락의 잔을 거두시어 영광과 거룩의 잔을 마시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고난 주간 심야 예배를 통해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 모두의 마음에 남기게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교만의 뿔을 꺾으시고 겸손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옛 자아는 죽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적인 유능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는 바보 같은 예수쟁이가 되게 하셔서 세상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진리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마음이 부유한 자 되게 하시며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진 자 없는 자 같으나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진 자 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국내적으로 총체적 난국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수동에서 건져주옵시고 진보와 보수로,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가진 자와 빼앗긴 자로 양분되어 모래알같이 분열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오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로 하나 되어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대립과 갈등이 사라지는 화합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또한 비방과 거짓과 음란의 영이 난무하여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을 고치시며 낙태와 동성애 등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어둠의 영이 무너지며 전능하신 주의 통치와 권위가 회복되는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34년 전에 고 하영조 목사님을 통해 오늘의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행정적 바로 그 교회의 비전을 품고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 성령 공동체로 건강한 교회로 부흥케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곳 인천 지역에 액트 29 비전을 이루기 위해 세우신 인천 캠퍼스를 기름 부으사 지금 건축 중인 송도의 새 성전을 통하여 더 크고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인천 캠퍼스 건축을 위한 느헤미야 헌금을 작정합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마리아의 마음과 같이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올려오는 귀한 헌금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5월에 일본 시즈오카에서 열리는 러브 소나타에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셔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시고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위한 맞춤점도 집회인 행복 드림 콘서트를 축복하시어 부모 구원을 위한 자녀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재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목마르고 갈급한 심령에게는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시고 낙심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는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근심과 염려 속에 있는 성도에게는 여호수아와 같은 담대함을 허락하옵소서. 지금도 세계 열방에 흩어져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77개국 900여 명의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위험과 고난으로부터 보호하셔서 그들이 만나는 영혼, 가는 곳,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활절 칸타타로 올려오는 오늘 주 은혜 찬양팀과 챔버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안내와 주차 봉사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옵시며 이 모든 말씀을 부활이며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으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 것입니다.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는 내 것일세. 네,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서로 우리 오늘은 조금 다르게 일어나서 두세 사람을 찾아가면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그냥 앉지 마시고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앞뒤로 인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주은혜 성가대가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그의 고통으로 말미암이요 내가 웃을 수 있는 것은 그가 눈물을 흘리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웃으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은혜 팀, 우리 찬양 팀,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김준홍 장로님께서 양재 서처시에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여 교회 광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벤션에서는 5월 첫째 주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5월 첫째 주는 어린애들이 11시 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냥 오시는 분들은 1부와 2시 예배를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한번 그 어린애들을 위해서, 차세대를 위해서 넓은 공간을 한번 좀 배려해 줬으면 좋다는 생각으로 인하여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리교회 창립 13주년 기념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스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이번으로 인하여 어저께 우리가 신축 장소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시간이 있었는데, 오늘하고 다음 주에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건축 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한 대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서부터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서부터 26절 말씀 두 절이기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재호 목사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후에 부활 생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큐시트를 잘못 봤네요. 신생아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일로 오시죠. 우리 같이 처음으로 이제 예배를 참석하는 어린에게 성함이 동방상용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동방은우, 동방은우, 맞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의 손을 이렇게 뻗쳐주시고 은우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 수 있게끔 우리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동방 운우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지명해 주시고 이제 첫 예배를 태어나서 드립니다. 성도들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며 그리고 성도들의 축복을 받습니다. 예배드리는 공동체, 좀 성교하는 공동체, 성령으로 이끄는 공동체로 인하여 우리 식구고 그리고 참 주님 첫 예배를 드리는 참 은우에게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이 딸이 가는 데마다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보호하심이 있게 해 주시옵시고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은우가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넘치도록 베풀 수 있는 은혜 속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생명 가운데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과 은혜가 항상 이 딸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현석. 네, 맞습니다. 보이시죠? 너무 이쁘죠? 네. 우리 같이 동일하게 손을 뻗고서 여러분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서에게 참 예배드림이 기쁩니다 하는 고백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딸에게 이렇게 첫 예배를 참석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의 사랑과 참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내려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참 믿음의 지경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은혜가 살아가는 동안에 참 변함이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현석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 걸어가는 동안에 항상 갈림길 가운데서 진리를 택할 수 있는 현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의 영육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자라가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자라가는 동안에 말씀이 있는 곳에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항상 머물 수 있는 딸이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 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하심이 풍성히 넘쳐나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애인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가 굿일 스토어와 함께 우리 장애인들의 일터를 마련해 주는 기증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4월 마지막 주일까지 가정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 잡화, 생활용품들을 수거함으로 가져오시면 우리 장애인들의 자활 사업장에 귀하게 쓰이겠습니다. 5월 20일 우리 부모님들을 전도하는 우리 행복 드림 콘서트 기억해 주시고 또 믿음의 축복을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님들, 또 꼭 필요한 우리 부모님들의 영원한 생명이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첫째 주일, 5월 5일 주일은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일로 함께 지킴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역사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은총에 감사치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거짓과 음란과 악독과 다툼과 폭력과 살인, 거짓된 음모가 가득한 나라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민주국가의 소중한 가치가 무너지지 아니하며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저버리지 아니하며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거절하지 아니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으로 이 나라 민족의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이 나라 민족의 모습을 올려드리며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감사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 만연해가는 모든 거짓과 음란과 악독, 부패와 다툼과 분열, 헛된 이념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며 세상의 헛된 욕망으로, 탐심으로, 우상으로 치우쳐버리는 이 나라 민족이 되지 아니하도록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진리가 이 나라를 주장하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역사의 고비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으로 붙잡아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죄악의 도구로 바꾸어 버리는 저희들, 이 땅에 만연해가는 거짓, 음란, 다툼, 분열, 우상과 헛된 이념과 폭력과 살인 등 무력을 의지하는 헛된 세력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시옵소서. 온 세상을 붐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제사장 나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쇠퇴하여 복음을 저버리고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헛된 이념과 욕망에 무너지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저 북녘 땅의 무력을 의지하며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흐름들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참된 자유 민주국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모든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혜를 주시고 참된 가치와 질서를 발견하고 자신의 욕망을 내버리고 이념을 내어버리고 자신의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온 백성들을 진정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복된 부활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말씀 속에 자유를 얻으며 능력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복된 주일, 우리는 인류 역사상 어떠한 위대한 지도자, 사상가, 종교의 창시자도 말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위대한 자기 선언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부활과 생명이라는 두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니 라는 말씀에 한 단어를 더 추가하신 것은 나는 부활일 뿐만 아니라 부활 그 이상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과 생명에 대한 진리를 말한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곧 부활이요 진리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 얻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생명을 위해서 부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을 통해 얻은 이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일을 꿈꾸시며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생명을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합니다. 첫째, 영적 생명,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 것이죠. 헬라어를 영어 알파벳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적 생명, 비오스라고 할 수 있는 이 자연적 생명, 이것은 자연을 의지해야만 하는 생물학적 생명입니다. 자연적인 생명은 우리가 알다시피 두 가지로 또 나누어지죠. 동물과 식물의 생명과 우리 인간의 생명입니다. 동식물의 생명은 철저하게 자연 질서와 본능에 순응하는 생명입니다. 있는 상태 그대로 본능에 충실한 생명이죠. 땅 위에 있는 생물은 철저히 땅 위에서만 삽니다. 저 물속에 있는 동물은 철저히 물속에서만 삽니다. 물속에서는 동물이 땅 위로 올라오는 법이 없고 땅에 있는 동물이 물속에 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산 위에 있는 나무들은 그저 산 위에 그저 있는 그 자리에서 자라고 죽을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이와 다릅니다. 두 발을 땅으로 디딛고 살지만 저 높은 우주를 탐험하며 저 깊은 바닷속을 탐험합니다. 자연의 질서에 의존하면서도 그 질서를 뛰어넘는 생명입니다. 모든 자연적 생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생명입니다. 어떻게 인간은 이렇게 뛰어난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까? 그 이유는, 그 대답은 인간이 자연적 생명, 이 비오스의 단계에만 머물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이 조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이 자연적 생명이 연결된 존재로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겨져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며 계획하신 그 영적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사람이셨지만 사람으로서 창조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지신 분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표현하죠. 영어로는 the only begotten son. 독생자라는 것을 단지 외아들 이런 단어로 표현하는 것은 그 모든 의미를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독생자,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낳다라고 할 때, 낳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같은 종류에 속한 것만을 낳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사람의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새는 새로 부화될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낳을 뿐입니다. 반면에 만든다라고 할 때 그것은 다른 종류에 속한 것을 만듭니다. 사람은 집을 만듭니다. 또 새는 둥지를 만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지만 사람은 사람을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유일하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셨기에 사람을 만드실 수 있고 사람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이 되셔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가? 사람이 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자연적 생명만 의지하며 죽음에 처해 있는 인간을 다시 구원하시기 원하셨던 겁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죽음을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부인하는 분은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 자체로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다 끝난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부활 넘어 부활의 목적, 그 부활의 이유, 그것은 생명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자연적 생명, 비오스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에 부여해 주시고 그것을 주시는 일, 그것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부활을 통해 나타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인간의 자연적 생명에 부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자연적 생명이 언젠가 끝날지라도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자연적 생명에 영원한 생명이 부여된 이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활이라고 소개하실 때 그것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자로 제자들 앞에, 역사 앞에 서 계실 때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소개하실 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성령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내주하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대적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만도 아닙니다. 그것은 믿는 모든 이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 조의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심인 겁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선언은 나사로라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죽은 지 사흘이 되난 상태에서 슬픔 속에 빠져있는 자매 마르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슬픔과 낙심에 빠져있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 것이다. 이때 마르다는 놀라지 않으면서 24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제가 압니다. 이 마르다의 대답은 맞는 말인데 석연치 않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오빠가 다시 살리라 라고 하셨을 때 아멘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제가 압니다.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에 관한 어떤 사실을 내가 압니다. 그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보편적인 지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에 부활이 있을 것이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마르다도 그러한 사실을 믿는다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그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마르다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알지 못한 거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것은 어떤 정보를 토대로 하는 것이고 믿는 것은 어떤 살아계신 인격, 살아계신 분을 대상으로 의지하는 것이죠. 이 마르다의 대답은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부활에 대한 교리적 지식은 있습니다. 또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을 통해 주시는 이 생명의 능력은 믿지 않습니다. 이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 실제로 보았기 때문에. 40여일 동안 10여 차례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도 또 2명, 10명, 심지어 500여 제자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신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셨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함께 모여 숨어 있었습니다. 의심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유령으로 오해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베드로는, 제자 베드로는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았지만 그 부활이 실제 사건이라는 것, 그것을 아는 것 자체로는 뭔가 불충분했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광경을 눈으로 보면서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사실 그들의 의심과 불안, 두려움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사건이 그들 눈앞에 펼쳐져 있었는데 그것을 쉽게 믿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도리어. 그들의 의심, 두려움, 불안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그것 너머의 목적이다. 그것은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 제자들에게 부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거듭난다고 할 때, 거듭 태어난다고 할 때 이것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자연적 생명에 임할 때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것을 이러한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좋은 전염이다, good infection이다, 이런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감염된다. 그런데 좋은 감염입니다. 나쁜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무나 좋고 선한 감염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육적의 생명에 전염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전염됐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전염된 겁니다. 육적 생명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 모두에게 전염이 일어난 겁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이 하나님의 생명에 전염된 사도 요한이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고 전파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체험했고 이제 그 생명을 전염시킨다. 우리를 통해 그 생명이 계속 전염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좋은 전염의 효력은 인류 전체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혀 듣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에게까지 이 효력이 미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또 보십시오. 요한일서 마지막 장에서도 이 생명의 전염을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이 생명은 아들을 모신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창조를 통해 만들어진 상태에서 태어나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인 자연적 생명의 시간에 제한을 받는 자연적 생명에서 이제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단순한 개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변혁인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것을 전염이라고 설명한 문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 단계에서 생명 유기체들은 새로운 단계로 나가는 일에 선택권이 전혀 없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일에 선택권이 없었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나 피조물이 아들로 바뀌는 이 변화,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전염될 때 만들어진 피조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 피조물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들로 바뀌는 변화라는 것, 이것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첫 번째 만들어질 때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거부할 수도 있다는 뜻의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선택의 축복이 있지만 거부의 대가도 매우 큽니다. 영원한 형벌에 처하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세 사람의 최초의 사례이다. 그러나 그는 그 이상의 존재이다. 한 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세 사람이다. 그는 모든 세 사람의 기원이며 중심이며 생명이다. 그는 이 새로운 생명, 조회를 유전이 아니라 좋은 전염을 통해 전달하신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바로 그 사람이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성령을 통해서 계속 전달해 주시고 전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받은 자들은 또 다른 이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성령의 역사로 전염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염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생명이 전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이 생명을 전염받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설명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었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으로 함께 연합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신에게서 벗어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 드릴수록 더 우리가 자기자화져요.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나 자신이 되려고 노력해 하면 할수록, 혼자 힘으로 우리를 개선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우리는 우리의 유전적 요소, 우리의 성장 배경, 우리의 환경,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의 지배만 더 받을 뿐이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 힘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죽어야 할 뿐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믿음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일 때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사랑을 넣어주신 거고, 우리가 지혜로운 것도 하나님의 지혜를 넣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는데 그 죽음조차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 죽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지만 사람은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죽을 수가 있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함께 죽게 하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전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전염될 때 그들은 능력을 발휘했어요. 그들은 죽음을 도래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로마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역사상 가장 운동력 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생명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의 생명의 역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온 세상에 계속해서 전염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르다에게 주신 예수님의 질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느냐?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안다라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머릿속에 어떤 정보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인격을 내가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생명은 오직 믿음으로서만 우리에게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하실 때 말씀하신 그 부활을 통해 주어진 이 생명,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채널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을 마틴 루터가 이미 교황청이 한참 부패했을 때 교황 레오 10세에게 보낸 크리스찬의 자유라는 논문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것은 무엇이나 그 자신의 것처럼 주장할 수 있고, 우리 영혼이 가진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가 그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시는 것처럼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은혜와 생명과 구원이 충만하시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죄와 죽음과 멸망으로 충만하다. 이제 신앙을, 믿음을 그들 사이에 끼워보자. 그러면 죄와 죽음과 멸망은 그리스도의 것이 될 것이고, 한편 은혜와 생명과 구원은 우리 영혼의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을 위대한 교환, The Great Exchange라고 부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음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생명과 구원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죽음과 멸망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처리될 때,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자연적 생명에 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믿을 뿐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허락하고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초청하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짐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자연적 생명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놀라운 능력과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죄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셨으니, 날마다 믿음으로 자연적 생명 안에 주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체험하는,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그 생명이 감추어져 있지만 마지막 날에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천 오늘리교회 성도님들 광야 생활을 하고 계시죠.
일정한 예배당이 없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했던 기간은 광야 생활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쫓아서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멈추면 함께 멈추고, 그러한 기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했죠. Tu és minha adoração e minha eterna canção. Todo meu interior é conquistado por teu amor. 어제 설교하는 중에 인천 오늘교회 요층에서 지하 2층 추가해서 면적 4,200평으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지하 주차장과 그리고 또 창고와 그리고 기계실과 음악 연습실이든가 노이즈 때문에 그 지하가 꼭 필요했었습니다. 넉넉히간다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가 쉬운가를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얘기해 주십시오. 헌금의 키가 뭔지 아세요? 희생이에요. 희생 없는 헌금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헌금 드릴 때 이것은 내게 희생이 된다 라고 할 때 그건 물질을 이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가치가 있는, 하나님은 액수를 안 보세요. 당신에게 얼마나 희생이 따르느냐를 보세요. 무리의 사람이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베드로의 그 사람이 그걸 잠깐 잊어버리고 뛰어들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실 바라보면 안 할 이유가 너무 많고 못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천 캠퍼스 네헤미야 건축 헌금 작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한 대로 2주간에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건축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을 보시면 작정서가 있습니다. 모두 작정서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작성서를 펼쳐보 주십시오. 그리고 작정서나 펜이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예배위원들이 가져갔다 드리겠습니다. 인천 오늘교회 성도 예배 처소 비전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다음 세대를 위해 비전을 양육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국제 다문화 예배 공동체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비전을 위해 처서 건축 비용 중 일부인 18억을 함께 작정하게 됩니다. 총 땅을 포함해서 우리 건축 헌금이 330억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인천에서 지하 2층을 한 층을 더 파기를 하기 위해서 약 한 30억이 더 들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모아놨던 돈도 있고 그리고 또 권리금도 있고 해갖고 약 이번에 18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펼쳐진 작정서의 오른쪽 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이름, 생년월일 6자리, 성별, 연락처, 소득 공동체 차례로 기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텝 1을 보시면 작정 헌금은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작정 금액 총액을 정한 후 한 번에 하시는 방식입니다. 보시고 작정 금액을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일정 기간 매월 헌금하는 월정 헌금 방식입니다. 2020년까지 12월까지 20여 개월 동안 참여합니다. 보시고 원하시는 금액을 체크해 주시거나 기타라는 기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텝 1을 봐주십시오. 헌금 방법을 말하겠습니다. 첫째, 네미아 헌금 봉투로 하시는 방법. 둘째, 온라인 계좌이체로서 헌금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헌금 방법은 인터넷 뱅킹, 송금, 홈뱅킹, 은행을 직접 가셔서 방문하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보시고 원하시는 방법을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있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다는 하신 분들은 이름과 연락처만 적어주시면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헌금은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고 희생은 있으나 억지로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작정하신 분들은 준비된 특순이 진행하는 동안에 주변에 있는 안내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성필 성도, 첼로, 안은혜 피아노 섬기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께서 부르시고 지명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성도로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창조주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믿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말씀대로 좋은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신다 했사오니 우리의 모두가 이 완성을 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유를 부어 주시옵소서.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 좋은 전염을 선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마음으로, 정성으로, 희생으로 건축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사. 작은 정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선포될 수 있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새 삶을 살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죄성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거짓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과 지키심이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나라와 민족 위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